358장, 59장, 36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가세
17장은 두 번 찬양하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들고 나가세
찬양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거처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이며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이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이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들을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본토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대한 자를 지다가 저들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08장 찬양합니다. 내
지난 주일 성전에 모여 주님을 경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지은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여전히 국민의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사오니 경제적, 정신적으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부흥 발전과 안정된 삶을 위해 모두가 하나 되어 힘쓰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여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고 선포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가족들이 은혜 받고 믿음으로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고 복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편 말씀입니다. 시편 4편 말씀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806페이지입니다. 806페이지 시편 4편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하늘께 응답하소서. 불난 중에 나를 여도롭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길을 들으소서. 인생들아 그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좋아하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건강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들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공개하지 마시오. 자리에 누워 심심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이 많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끼들과 풍성할 것이다. 내가 가만히 있고 자기가 오니 나를 안정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이제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우리 앞기자로 인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최정순 여사님께서 이렇게 앞에 딱 와서 앉아 계십니다. 꽉 차 보입니다. 두 점수님께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임준일 목사님 배 아프셔서 가까운 데 약사로 가셨는데 너무 아파서 집에 가셨나? 뿌린 소리 잡고 가셔서 안 오시죠? 배가 아프다고 여기 약국 알려줬는데 많이 아프신가? 아무튼 우리가 건강이 최고고 무엇보다도 건강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사실 건강이 있으면 뭐든 다 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만 기도해 주시고 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성도되기를 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정말 이 제목이 나중에 설교 가운데서 나오지만 이제 고난 중에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겨싸임을 당하고 너무 힘든 이 상황에서도 주님께 집중하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리고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평안이 눕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평안이 없는 사람은 잠을 못 자잖아요. 사실은 밤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 염려, 여러 가지 잡생각, 잠을 못 이루죠. 그런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근심, 걱정할 것이 없다. 이 세상의 주관자가 주님이시고 이 세상의 것은 다 헛것들, 사실은 허상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진짜 살면서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딱 내가 초월하고 나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것.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평안이 자게 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살면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알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을 누가 주관하느냐? 내 스스로 주관하느냐? 아니면 누군가 나를 주관하느냐? 쉽게 말해서 나는 누구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가 이 말이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정말 목회자의 삶은 주님만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개척하고 늘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왜 어려움을 주셨느냐? 주님만 바라보라는 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냈는데 세상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사람 눈치도 보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주의 종을 빌려서 말했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 모두 주님만 바라볼 때 승리합니다. 기독교인 모두 한 목소리로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외치지만 각 사람들의 의지 정도는 주님 보시기에 각자 다를 수밖에 없죠. 마치 양파 껍질을 까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것처럼 그 의지 정도가 틀리다 이 말이죠. 겉으로는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 같지만 각자 마음속에 다른 것이 많이 크게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죠. 나보다 큰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인기를 가진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도 있고 부모를 바라보는 자녀.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높은 뜻 숭의교회 원로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이제 글을 읽어보면 그 분이 속해 있는 교단은 통합측 교단이잖아요. 통합측 교단. 그러니까 이분이 80년 5월 6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니던 청량리 중앙교회 부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임택진 목사님이라고 통합측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면서 자기가 영락교회 부목사로 가게 됩니다. 81년. 그러니까 영락교회 부목사가 되었을 때 그분의 나이가 32살이었어요. 32살.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영락교회 부목사는 다른 교회 담임 목사가 갈 정도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데
이분이 32살에 영락교회 부목사가 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죠. 그때 이제 청량리 중학교에 은퇴한 임택지 목사님이 김도롱 목사님 내 아들과 같은 존재니까 당연히 부탁을 그 목사님과 그 장로 회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추천을 해주었다. 그 기막힌 추천으로 영락교회 부목사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 야, 너 참 끈 좋다, 백 좋다. 어떻게 32살 나이에 영락교회 부목사가 돼? 그런데 이제 영락교회에서 2년 반 정도 시무를 하다가 끈이 얼마나 좋은지 성동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잘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성동교회도 세문안교회와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교회 또 이 한국 개신교회 첫 번째, 두 번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30대 중반에 성동교회 또 담임 목사가 되고 잘 나가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성동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영락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담임 목사님이 물러나게 되고 임택진 목사님이 이제 임시로 가서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를 하다가 수요예배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혈압이 올라서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김동호 목사님 가슴이 철렁하더라는 거죠. 쓰러지시다니. 그러면서 기도가 막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 다음 기도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저 10년은 더 봐주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다가 정신 번쩍 들으면서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지? 깨우치. 지금까지 자기가 정말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딱 그 순간을 상황을 닥치고 보니까 자기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임택진 목사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야. 우리 목사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는 좋은데 저 10년은 더 봐주셔야 되는데 벌써 쓰러지시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 자신이 알고 깜짝 놀라서 그때 하나님께 너무 죄스럽고 부끄럽고 그래서 막 회개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 제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젊었을 때 잘 나가다 보니까 임택진 목사님이라는 끈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마음으로 단칼로 끊어버려. 제가 앞으로는 결단코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끈을 삼고 목회를 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그 후에 남들과 비교해서 김동 목사님이 잘 나갔죠. 동안교회 가고 동안교회 또 사임하고 높은 또 순위교회를 세우는데 사람들이 막 순위 여대에서는 5,000명이 모여들잖아. 그래가지고 또 그 교회를 4개로 나누고 새로운 교회에 목회에 이렇게 표본을 보였죠.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나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 내가 성경 말씀대로 내가 파지 아니하는 운문물을 마셨고 내가 채우지 아니하는 물건이 가득한 집에서 살게 되고 제가 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잘 돼요. 그리고 회고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여기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84년 6월에 하나님께 대한 기도 때문입니다. 임택진 목사님이 줄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이 믿음의 기도 때문에 오늘까지 이제 승리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막 기독교인들이 담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거잖아요. 사람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당일로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떡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날아다니는 참새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오늘 제목처럼 평안한 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제목은 고난 중에 평안. 아무리 고난 중에서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다윗의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 생활의 주변이 곤란한 환경인데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니 참 평안을 주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고난 중에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참으로 큰 혼란이 닥쳐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강하게 자란 사람이잖아요. 들판에서 목동이라면서 사자와 맞서 싸우면서 거치는 환경을 돌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골리앗을 하나님의 은혜를 제거하고 난 이후에 정말 사울왕의 눈에 띄어서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출세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은 부자 사이에도 나누지 못한다는 말처럼 권력의 불안을 느낀 사울왕의 위협 앞에서 10년 동안 머리 둘 곳이 없이 도망다니고 죽을 고비를 타기는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입니다. 참으로 평안하게 이를 데 없는 날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엄청난 환난 시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었는데 이제 왕궁에 거하면서 평안이 돼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늘 평안해진 거예요. 잠시 나태에 빠진 것이죠. 다윗이 지붕 위를 걸으면서 휘파람을 불고 평안한 삶이 지속됨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데 이때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너무나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평안할 때 그 여인을 좀 데리고 오라. 그리고 그 여인과 뜨겁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사랑만 했으면 되는데 사랑의 결과 아이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 여자가 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의 부인인가 알아보니까 자신의 충실한 부하 우리아 장군의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를 처리하려고 다윗은 부단하게 노력합니다. 우리아 장군에게 휴가를 줘서 집에 가서 며칠 쉬어라. 요즘 같으면 구미 사건도 DNA 검사가 나오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아 장군이 안 가잖아요. 집에. 어떻게 내 부하들이 들판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이불 속에 들어갈 수 있겠냐. 너무 충격이에요. 그래서 한번 또 술 먹여서 술 기운에 좀 채우려고 했는데도 안 들어가. 버텨. 그래서 다윗이 온갖 노력을 해도 우리아 장군이 부인 옆을 안 가요. 문턱에서 대문간에서 산 거예요. 대문간에서. 할 수 없이 총사령관 요압 장군에게 이제 지시를 내리잖아요. 가장 위험한 곳에 전투를 하다가 우리아 장군만 내놓고 다 후퇴해. 그래서 병력을 뒤로 빼서 혼자 죽게 하라. 이에 충실하고 용맹한 우리아 장군이 전쟁터에서 그렇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습이 심히 악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다윗이 평안의 눈물을 흘립니다. 잘못했다. 그래서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죄의 열매가 있어요. 죄의 열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의 보응이 따르겠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해줍니다. 너의 죄는 사함을 받았지만 죄의 열매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아이가 죽는다는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또 네 아내들이 백주에 똑같이 강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너희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게. 그렇게 세 가지 예언을 했습니다. 후에 그대로 다 성취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환난, 나단 선지자의 예언 중 칼이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 예언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다윗이 왕인데 지금 왕의 자리를 노린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것도 군대장관이나 다윗이 숙적이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예뻐하고 사랑했던 자신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것을 당하고 있는 다윗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반역이라는 자체가 큰 일이고 큰 고난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니 심적 고통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큰 위기 앞에서 다윗은 오직 주님만 의지한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고통의 마음이 너그럽게 변화되는 역사를 주시겠다. 문제는 우리를 억압하고 사방에서 우겨싸임을 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보면 늘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생명까지도 주관을 하시기에 그렇다는 오늘 다윗처럼 실생활에서 우리 성도들도 크게 곤란을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질 때문에 곤란한 일을 당하는 사람, 사람과의 관계에서 곤란한 일을 당하는 사람, 명예 때문에 곤란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처럼 자신이 낳은 자녀에게 곤란한 일을 당한 부모들도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자녀에게 받고 사는 부모들도 재산 안 준다고 이제 물에서는 주세요 하지만 부모가 늙어가면 협박을 하잖아. 빨리 내놔. 그래서 이게 또 주니까 버려버리고 연락 끊어버린 사례들도 많고 이런 사람은 주변에 부지기수로 많이 있어요.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사람이나 물질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고통을 당할 때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늘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다윗은 이런 고난 중에서도 경건함과 의의 제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경건함과 의의 제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과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또 목회자들은 물론 성도들도 경건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경건한 신앙생활. 이것은 사전에서 일반 생활로는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한 생활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적으로는 17세기 말 독일 교회계에서 사용되는 말. 교리나 형식에 치우치는 데 반대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한 체험과 실천을 중시하는 삶이 경건한 생활의 기초가 된다. 이게 적용됩니다. 이게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경건한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짧고 쉽게 얘기하자면 성경 말씀을 실천하면서 은혜를 체험하는 삶.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한 번도 안 읽은 사람과 똑같은 거죠. 이 사람은 어디에 필요해요? 교회 성경 퀴즈대회에서는 필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 많이 읽으면 뭐하냐? 그 말씀대로 경건의 생활이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실천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의 제사를 드린다 하면 올바른 제사를 드린다는 뜻이고 제사는 예배를 얘기합니다. 다윗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는데 그것은 그가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치던 생활하고 있을 적에도 변함이 없었다. 그때 예루살렘을 점령한 반역자들은 성소와 법궤가 자기네 수중으로 들어왔다고 자기네들이 승리했다고 했는데 다윗은 어떤 장소 어디에 어떤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봅니까? 어려운 일을 당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배부터 끊어버립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로부터 행복이 됩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 그것은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이지. 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지 못할 장소나 상황이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듯은 비록 당장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무 효과 없어 보이고 아무 응답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일단 예배를 먼저 드려놓고 그 다음에 계속하여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생활, 예배 중심의 생활, 그 피난 생활에도 결코 잊지 않았던 다윗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언제 어디 가도 내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요. 제가 언제나 얘기 들은 참여연 집사님 예배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수요예배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차미연 집사님 안 보냈으면 지금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그건 홀로서 지키는 아침에 기도부터 시작했어. 수요예배, 금요예배 말없이. 이게 어떨 때는 제가 보기에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목회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저희 교회 보니까 제가 그때 이제 목회를 포기하려고 다 내려놓으려고 할 시점에 참육사가 왔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도 지금까지 헌금 생활을 보면 제가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예배에서 바른 헌금 생활이 정말 귀여운 이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메시지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나.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적들을 공격할 때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공격을 했고 다윗은 자신의 승진의 승전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모으고 물자를 모으고 건축할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너 손에 너무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너는 승전짓기에 합당하지 않다. 내게서 난 아들이 승전을 지을 것이다. 아니 그 말을 들으면 보통 사람은 삐뚤어 상해서 열심을 안 낼 수도 있잖아요. 다윗은 더 열심을 더 많이 모으고 더 준비해서 아들 솔로몬이 승전을 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예비를. 우리가 주님과의 충성스러운 관계에 있어야 늘 주님에게 담대하게 바랄 수가 있는 그 결과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후퇴할 수 없는 것은 예배 생활인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충성은 예배로 나타나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인정받는 것은 무엇이냐? 예배 생활이야. 예배 생활. 내가 여기 왔사오니 내가 오늘 또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사정을 아시지 않나. 그러면 다윗처럼 이런 우겨싸임을 당하고 평안을 주시고 회복의 열매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외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면 마음의 심령의 기쁨이 넘치게 역사해 주신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구원 섭리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이잖아요.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의 섭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제정신으로 교육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야 이게. 누구를 통해서 온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의 큰 은총을 받는 엄청난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큰 선물. 죄와 허물 가득한 우리를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는 사랑으로 십자가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평생 행복감에 젖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분이 좋은 사람, 기쁜 소식이 있는 사람은 실실 웃으면서 살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한 분을 생각하면 어쩌다가 내가 천국 백성이다. 어쩌다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큰 인물로 쓰실 것인지 우리가 소망하며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젊은 우리 청년들은 더욱더 주님께 믿음에 고백을 하면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달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큰 일을 당할 때 낙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다윗은 낙심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지금 다윗은 신발을 신지도 못하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막 조소와 조롱을 합니다. 따르는 사람도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환경은 이들의 상황을 대변해 줍니다. 그런데 이들의 단점은 인생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본다. 탄식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앞에 보이지 않는 깜깜한 절망 중에도 나는 진정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인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생활, 우리의 차이점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 처했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다윗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행위를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는 눈에 보이는 대적들의 공격을 피해야 하는 동시에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심들의 생각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 내가 교회 가서 뭐하나, 이게 시간만 낭비하고 마음속에 회의가 되죠. 이것을 극복해야 되죠. 이 극복하기보다는 뭐예요? 예배생활에 수고라는 거죠. 그가 이 의심의 생각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본구절은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 하는 말과 유사한 민수기 6장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님이 우리를 쳐다보시면 흑암의 세력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 내가 일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윗은 주의 얼굴빛이 자기 무리에게 비치기만 하여도 좋은 것이 풍성하게 임할 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확신의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것보다 더하니,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한 기쁨이 다윗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 다윗이 누리는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구원 얘기했듯이 천국 백성 삼아주시, 이 하나만 생각해도 오늘 내가 이 통통한 순복의 성전에 나와 있는 이 예배드리는 이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웃을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이 내 마음에 주신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을 믿는 믿음,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다른 무엇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수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바벨론 군대의 두려움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이 힘으로 인해 절망의 환경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침략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정치나 국방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경제적 이익이잖아요. 나라들 지금 세계도 보면 경제적 이익 앞에서는 다 무너지는, 미국으로 미륵국 하는 사람들 좀 보십시오. 죽으면 무릎쓰고 막 들어오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신앙이 있으면 그렇지 들어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이 선지자의 고백은 이스라엘의 농경사에 벌어질 일이 어떤 것인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다는 말은 흉년이다.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다음에는 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느냐? 근데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왜? 예양간에 소도 없다. 양과 소도 없다는 것은 내년도 기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양이나 소가 없다는 말은 식물이나 과일과 달리 내년에도 기대할 수 없는 생존에 대한 말입니다. 우리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시죠.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그러니까 이럴 때도 내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바라봄의 법칙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사단이 시험할 때도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또 심리적 불안이 큰 이 시대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시대에도 다윗처럼 요동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불안하냐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가치관과 비슷하면 주님이 슬퍼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물질이 많으면 소득이 풍성하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드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이 생기고 진급을 하고 이럴 때 기쁘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도 기뻐하고 주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아는 그 기쁨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로또를 꿈을 꾸는,
제가 잠실역에 나갈 때마다 늘 보잖아요. 331로 타고 가면 잠실역 8번 출구를 지나는 거기에 보면 롯데복권 살라고 100m씩 줄을 서 있을 때가 많아. 아주 누구나도 출세해서 가서 거기에서 1등이 13번이 나오고 2등이 57번이 나오면 명당짜리라서 송파구 사람들이 다 모여 일주일 내내. 그래가지고 줄을 서서 작년에 주연이가 가다가 우리도 한번 사볼까 했는데 줄을 많이 서서 못 샀는데 언젠가 지나가다가 한번 사볼까. 100m씩 서 있다니까. 100m씩 100m씩 이렇게 꾸꾸꾸꾸꾸리 이렇게 서 있어요. 또 돈이 들어오면 기쁘니까 세상 사람들. 지금은 온통 돈 버는 일에 사람들이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주님이십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주관자, 즉 돈의 주관자도 주님이심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뜻을 가지고 소망할 때 물질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고하게 믿을 때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 이 말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잠을 설치면 몸이 피곤합니다. 일을 해도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편안한 잠도 주님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평안히 누워 잠들 수 있습니까?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지금 어떤 곤란한 일이 있습니까? 빚이 많아서 빚쟁이에게 지금 독촉을 당하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고, 하고 있는 일이 되지 않아서 고민에 쌓이는 분도 있고, 건강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분도 있고, 특별히 박정훈 집사님 건강 때문에 아무 원이라도 교회 나오기 못하고 있는 그 마음 우리가 느껴집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고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때 연약한 육체에서 해방이 되실 것임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의의 하나님,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경건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자기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평안히 누리고 자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며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안전하게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힘든 상황에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들어주십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지금 아들에게 쫓기고 있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막 울면서 도망가고 있는 그 와중에서도 주님께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그럴 때 다윗이 왕위가 회복되죠.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도 정말 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오직 주님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삶의 환경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의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세임의 능력에 복을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많은 영광 되신 예수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안내해 주시옵소서. 성신여 하나님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여 진리를 하나님 우리 믿음 없음을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은혜를 연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늘 예배를 수명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시면 오늘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저들의 기쁨과 단단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신이여 떠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환경 하나님 당신의 연약함
물질의 연약함, 하나님 자녀의 연약함에서 하나님 우리가 눌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안히 눕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말 주님 의지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어떤 어려운 순간에 늘 삶은 어려움이 보이고 파도가 없는 날은 한 날도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이 요동할 것이 아니라 주님 믿는 오직 주님 중심으로 주님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운데 있어가는 복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317장 1절 3절 5절 찬양하면서 한번 부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아무동하 내 주 앞에 이정도 주 예수여 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오직 주님께 의지하는 복된 성도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도 늘 체험하며 사는 경건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시고 무엇으로 심든지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이 물질로도 연약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사업장 속에 직장 속에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살아계심을 즐겁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번 주 성경님께는 광고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3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돼도 오늘 또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지만 믿음이 있다 없다 하도 예배로 판단합니다. 다른 많은 교회에서 중직을 줄 때도 뭘 체크합니까? 새벽 예배 나오는지 수요 예배 나오는지 금요 예배 나오는지 주일 예배 나오는지 가지고 다른 걸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 중직을 주라는 게 다 체크 쌓이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우리 신앙생활에 꼭 그게 뭐 난 안 해도 됐고 뭐 내가 언제든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아니고 그만큼 예배가 소중하다. 예배를 통해서 신뢰를 얻고 믿음이 없는 자는 예배부터 포기하고 거기에서 믿음이 있다 없다가 결론이야.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에 정말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고요. 보답도 없잖아요. 모든 면에 대한민국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뛰어난 민족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통일되게 하시고 우리 형통교회 묘양상과 이런 데도 속히 가는 하나님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금방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정치적으로 하려면 꼬이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들 사업장에 집사님 은혜가 있냐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정호 최중렬 권사님 우리 박정호 집사님 건강 행동수 김경사님 어디에 있든지 건강 회복과 예배되고 이세를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우리 공경래 권사님 소천에 기도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우리 김정환 장로님 김용래 권사님 또 우리 학도들 성도님 오직 주님만 섬기고 의지하는 교회 성도들을 기도해 주시고 4월 15일 날 하순정 선교사는 미국에서 파킨성을 주라고 하이언 네 번째 아이도 또 가졌다고 했잖아요. 한국으로 들어와서 지금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2주 격리 끝나면 교회에 올 건데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넷째 아이 낳았는데 잘 순상케 이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순정 선교사 또 다음 대학을 들어가는 이상한 기도해 주시고 다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는 그렇습니다. 선교하려는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적지만 강한 교회를 이렇게 열반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하게 해주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파도가 쉬지 않고 몰아칩니다. 세찬 파도가 몰아치기도 하고 해오리가 몰아치기도 하고 우리 수도들 삶 속에서 이 어려운 일, 혼란을 당할 때마다 늘 불태진의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오늘 다윗처럼 평안을 주시고 마침내 회복의 열매가 임할 줄 믿습니다. 어떤 순간도 나를 주관하시는 분, 이 세상이 주관자가 누구인가? 이 세상을 오늘 또 운영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생각합니다. 그분께 최선을 다할 때 승리가 임할 줄 믿사오니 오직 예배 중심의 생활에 승리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극진하신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시며 성령님 내주 역사 교통인도 충만하시며 오늘도 늘 어떤 혼란 가운데서 예배 중심의 생활로 승리하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 고백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